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자, 명절 연휴 오늘 아침이었어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요즘은 꿈을 많이 못 꾸었는데 꿈 꾸었는데 다니엘처럼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저는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꿈이라는 게 감정이 이렇게 확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머릿속에는 근데 시험을 보려고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꿈속입니다. 전화해서 연락해서 시험 범위 받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꿈속에서 책상에 앉아서 시험을 위해서 그만 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창밖에서 아이들이 계속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막 밖에 나가서 화를 낼까? 이쯤에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근데 그 옆에 마지하고 마인성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일어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순간 딱 눈을 딱 뜬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목사이고 시험 볼 필요도 없구나. 마음이 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오늘 설교가 있다는 제가 완성을 100% 못하고 잤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이렇게 마음속에 빨리 완성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설교를 완성해야지 하는 마음에 이런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래도 고등학생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유능강이 왔는데 학생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 학생이 제일 부담스럽고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꿈을 통하여 과거의 일을 보았는데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심장한 미래 일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저도 막 이거를 3번, 4번 읽었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근데 다니엘이 볼 때 하늘에서 큰 바람이 4개가 이렇게 훅 하고 내려왔습니다. 바다로 부니까 그 소용돌이 치는 바다 위에 큰 짐승 4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 고대 사람들한테 바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일기예보가 발달했죠. 그래서 언제 바다 가면 바다가 풍랑이 어떻고 파도가 몇 미터고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침반이 발달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알고 해류라고 해서 바닷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도 지도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넘는 시간의 전에는 해류의 지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 그리고 일기예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난 바다는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바다였는데 바닷속에서 4마리 흉악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요 4짐승이에요. 요 4짐승인데 보시면 첫 번째는 계속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저기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대요.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그 옆에 곰인데 이 앞에 입 쪽에 갈비뼈가 이렇게 3개씩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흉악하고 뭐든지 막 먹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은 표범, 여기 밑에 사자 밑에 얼굴이 4개, 날개가 4개 있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무섭다고 두렵게 생겼다고 나오는데 굉장히 매우 강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빨이 쇠로 되어 있고 뿔은 10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로 된 것은 뭐든지 씹어먹고 입에서 떨어진 것은 발로 밟아서 부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서 이 동물이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인터넷에 찾아서 보여드렸는데 아마 꿈속에서 이 동물 처음으로 보는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에게 이 동물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그 천사는 이 무서운 짐승들이 이 땅에 일어날 나라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니엘이란 이 7장 말씀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하고 맞물려 갖고 많은 종말론을 기다리는 사람들, 뭐 몇 년도에 종말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 그러나 첫 번째 나라는 아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살던 바벨론, 다니엘이 처음 그 왕궁에서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곰인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의 메데라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르시아. 우리가 이야기를 느헤미야 시대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 이야기를 봤는데 그때 등장하는 그 왕 이름이 영어로는 제가 영어로만 지금 다 기억, 고레스죠. 한국말로 영어로는 키루스고 그 고레스 왕이 세운 나라가 곰이었다고 하고 마지막 굉장히 흉악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 그 동물은 로마 혹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일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의 꿈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여기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이고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꿈이랑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바다에서 네 마리 무서운 짐승들이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짐승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다스릴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왕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동물들의 무서움과 비교될 정도로 그것을 훨씬 넘어설 위험이 하늘로부터 나왔습니다. 10절을 보면 모든 생명을 심판하실 책들이 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아무리 동물들이 무섭게 생겼어도 아무리 제국들이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조리 다 무너질 동물들 뿐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네 번째 짐승이 성경을 보시면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막 줄이고 뺐는데 네 번째 짐승이 가장 무섭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등장하자마자 11절 보여주세요. 자, 가장 먼저 죽은 짐승이 그 네 번째 짐승이에요. 그리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나머지 짐승들은 힘을 빼앗기고 그냥 생명만 연장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이 세상의 세력과 권세가 강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게 다니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인데 오늘 역시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꿈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지금까지 전까지 다니엘서는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에 맞서서 이 땅에서 나온 제국들의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여주시면 어떤 이라고 나오죠?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짐작하실 수 있겠죠?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가? 두 글자도 되고 여섯 글자도 됩니다. 예수님이죠. 아, 세 글자도 되네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그냥 언뜻 들을 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 능력 보면서 어떤 것을 기대했죠? 쇠로 된 칼을 가진 나라, 강한 이빨을 가져서 다른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온몸이 쇠로 돼서 어떤 나라와 부딪혀도 다 부셔서 없앨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이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신이 먼저 죽고 자신 따라 죽으면, 자신을 따라서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죽을 줄 알면서도 죽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예수님의 옛자 꺼내면 죽을 줄 알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또 죽여도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나라 사람들만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권세는 소멸되지 않았고 영원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독교가 새로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순교와 박해를 견뎌야 됐습니다. 근데 이 순교와 박해의 고통 끝에는 성도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굉장히 무섭고, 그 마지막 동물처럼 쇠의 이빨로 우리를 잘게 부수고 발로 부시는 것 같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복음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됐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 종말론을 굉장히 두렵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일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냥 줄였는데, 이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교회라는 나라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었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이 사람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비록 역사적으로 교회는 잘못한 순간도 있었고 복음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 자리를 사용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매주 유럽의 어느 시골 동네에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거고, 그리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다시 복음을 듣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고, 그 자녀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로 서원해서 목사가 되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아시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선교사가, 자손의 자손 중 한 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눈물로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했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나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 또 다른 선교사가 어느 시골 마을에서 결단해서 이 땅에 와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왜 그러냐고, 오늘날 대체 왜 그러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그러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만들어주시는 영원한 왕국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으면 확장이 되었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왕국도 10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교회라는 나라는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나왔고,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나왔고, 거기서 변화된 사람이 나와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 이 세상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나라는 긴 세월 끊어지지 않고 인종과 언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는 틀렸다고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됐다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다 보세요.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도 틀린 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강했던 나라도 1000년을 가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제국은 소멸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더욱더 확장되기만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냥 영화 예고편입니다.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erreira is lost to us. He denounced God. That's not possible. Father Ferreira risked his life to spread our faith all over Japan. We must go find Father Ferreira. This is in your hearts, then, both of you. Yes. Then I must trust God has put it there. 江戸初期キリシタン弾圧下の長崎 How do you live? The danger is so great. We pray in secret. Help me, Padre. Where is the place for a weak man?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前はキリシタンだ。俺たちは仏教徒ですか？パーデルたちはわしらが守る。The price for your glory is their suffering. It's too dangerous. They have us. We comfort them. 俺はそれを知っため。 It is perfectly simple. 滅ぶ。Until you do, their lives bleeding away drop by drop. ごめん。불 켜주세요. 이게 침묵이라는 장면이 영화 예고편인데요. 일본판이 가장 이렇게 편집이 잘 돼 있었고 일본판을 썼는데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후미에라 그래서 그 성상을 밟으면 그 가족이 살고 온 공동체가 사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영상을 보면 일본에 가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극심한 박해 이후에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수백 년 전에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가 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교가 어려운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예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예외는 없겠죠. 너무나 아쉽지만 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할 그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현재 실제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 이슬람권의 많은 나라들, 중국 등등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저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자들이 기괴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됐죠? 승리하고 지금은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자유롭게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인데 아직도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은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추석에도 고국의 부모님들, 고국의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여러 곳곳, 지금 현재는 복음이 탄압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무섭게 생긴 짐승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빨로 뭉개고 발로 밟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할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중보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원동, 후암동,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아직도 사단의 세력이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게 생긴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이 승리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어떤 세력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승리함을 믿으며, 그리고 핍박당하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아직도 죄악에 묶여서 여자가 최고고 술이 최고고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이 땅에 회원동, 후암동, 중구, 용산, 이 나라, 이 사람들,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